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전쟁만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첫 번째 침략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 선지자인 드보라와 납달리 지파 출신의 군대 지도자인 바락이 이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전쟁이 세 번째 전쟁입니다. 네 번째 전쟁은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 네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올 때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한 내용이 뭐냐 보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시작.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래서 이 주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요 문장 하나만 가지고는 짐작이 안 되고 문장 전체, 패러그래프 전체를 읽으면 물론 짐작이 가지만 아주 단순하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 예히 샤울 아웬. 맨 마지막에 아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목해서 바라본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듬지 않고 번역을 하면 사울은 이때부터 의심과 질투의 눈을, 그 감정을 담아서 사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그냥 들어온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로 전의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을 자녀들이 알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아버지의 살인 계획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19장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버지,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충성스럽고 그처럼 신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왕이, 우리가 저 다윗에게 빚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 충성스럽고 선한 신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요나단이 설득을 하자 아버지 사울이 잠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니까 아들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맹세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 다짐은 잠시 후에 무너집니다. 다시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해서 날카로운 창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 위험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 그의 딸 미갈도 나서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에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집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그 침상을 꾸며놓고 다윗이 도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친 다윗이 찾아간 곳이 라마라는 지역의 나요시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라마였다는 겁니다. 라마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루살렘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는 작은 동네인데 그 뒤에 나요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나요시라는 히브리어는 지명이 아니고 어떻게 번역을 할지가 약간 애매한 단어인데 구약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교구 혹은 훈련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당시에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22장으로 가면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기브아에서 다윗이 도주한 라마까지의 거리는 약 55km 전후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왜 라마로 갔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로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갔다는 겁니까? 거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번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마로 간 다윗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18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했다. 얼른 보면 고자질하는 것 같고 얼른 보면 푸념하는 것 같고 얼른 보면 험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나 험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 자기가 당한 일,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을 말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보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소통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고 이 소통이 막힐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소통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소통을 통해 우리는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감동을 주고 받을 때 우리의 심리 안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이 마음 안에서 대단히 유익한 치료와 위로와 지지와 격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아주 의미 있는 소통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간 다윗은 사무엘과 그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통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방면에서. 그러니까 소통을 조금 못하는 사람은,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이걸 뭐 나쁘다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통을 잘한다. 근데 이 소통 잘하는 걸 가지고 항상 선한 쪽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잘 이 달란트를 써야 한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능력이, 이 소통의 능력이 좋을수록 사람이 건강하고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소통 능력이 확연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여자들은 감동을 되게 세게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위선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난주 같고 이번 주 같고 똑같은데 머리가 그냥 이쁘다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몸매가 장난인 것 같은데 장난이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뷔페 식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언제부턴가 뷔페 식당을 안 좋아하는데, 뷔페 식당에 가면 그냥 한 번이나 이렇게 두 번 정도 내가 딱 먹고 싶은 것만 가져다가 먹고 그리고 딱 남는데, 어떤 분들 가보면 헤아릴 수 없이 뷔페 식당을 왔다 가면서 빼야 되는데, 그럼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이 딱 좋아. 그 정도에서 좋긴 뭐가 좋아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야채를 이만큼 갖다 놓고, 야채는 살안쪄, 코끼리는 야채만 먹고도 코끼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피곤해요. 이 소통 능력이 뛰어날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소통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통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푸념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사울이 행한 일을 고자질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속에서 다윗은 소통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외롭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다윗이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지지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받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분 이상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서 털어놓고, 그리고 지지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리고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아파하다가 우리 이룸교회를 찾아 나와서 이룸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라마 나옅과 같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와 같은 그런 이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은 이런 쪽으로 전문가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그냥 만날 수가 없는 분이라 그래요. 한번 만나려면 1시간 그 만나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지금 라마 나요스로 가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 표면적으로 보면 내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한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거죠.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거기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20절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약간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낸 사울의 군대가 라마에 도착을 하기만 하면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라마로 찾아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까지도 도착을 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는 말씀과 그들이 예언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난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 사무엘상 19장 20절에 2번, 21절에 또 2번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전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울의 부하고 군인이지만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전령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사울의 자객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이 보낸 자객이에요. 그런데 그 자객들에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함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시적으로 그 말씀에 초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외에 주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란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예언이라는 이 단어에 너무 깊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나 예언과 같은 이 단어에 근접해서 보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곳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성경 4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시나이 반도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무수한 무리들이 모압 땅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모압 왕 발락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지난 40년 동안 저 히브리 노예들이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모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류하는 경우들이, 유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입국을 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가 여론이 둘로 나누어져서 불쌍하지 않냐,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무슬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회에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보았다. 우리나라에 저렇게 집단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는 무슬림 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거다.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 500명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논란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몇 명이에요? 대충 헤아려도 2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압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온 40년의 역사 동안 무슨 일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모압 왕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도 고민에 빠졌고 그들이 지나온 역사를 들었을 때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고 있던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를 불러다가 그 이방인 술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매우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본인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주겠다고 약속한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발락에게로 가려고 주춤주춤 발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는데 어떻게 막으시느냐 하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막으셨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눈이 가려지면 짐승도 보는 것을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세상 사람들 다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돈 욕심에 눈이 가려진 발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아멘.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비비적거리다가 발람의 발이 탐에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안 나가니까 27절 보세요.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나귀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귀가 말해버린 거예요. 아씨 왜 때리는데? 갑자기 나귀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요.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쁘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강아지가 여러분들한테 막 애교도 막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이쁘다고 그러면 그럴 때 강아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좋텐다 이러면 얼마나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에 도착한 사울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 예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이 가고 있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온 사울의 자객들과 사울의 그 일들을, 그 행위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다윗을 잡으러 온 자객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라마 나요스로 피한 다윗,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24절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일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을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무슨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런데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셨다는 기존의 선언에 대해서 왕의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땅바닥에 뒹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버렸고 내가 너를 왕에서 폐위했다는 하나님의 그 폐위의 선언을 오늘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인데 우리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게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총신대학원의 구약신학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썼는 제목이 뭐예요? 요단강가에서 바벨론 물가에서 요단강가에 하여튼 거기에 하여튼 바벨론 강 요단강 그게 나오는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데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전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가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향하는 사울의 창이 그 창끝이 다윗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은 사울의 창을 꺾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목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이 사무엘상 19장 안에서만 다윗의 목숨이 4번에 걸쳐서 다윗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단 한 번도 다윗이 거기에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한 것은 도망하는 일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힘없고 표면적으로 보면 무능하고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하면 찌질해 보이는 것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도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대단히 많이 있고 사울을 피할 때 지은 시도 여러 편 있는데 우리는 18편을 볼 거예요.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면서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같은 의미를 8번에 걸쳐서 다른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피할 유일한 곳이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가장 안전한 요새다. 이것을 8번에 걸쳐서 반복해 다른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라마로 가고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에게로 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족장 중에 이삭의 스토리는 유난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내용 전체를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이삭이 어느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삭을 쫓아냈다. 이삭은 다시 쫓겨났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삭은 다시 우물 팠다. 이게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삭을 쫓아내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 거로 너야말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팠던 우물을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먹으면서 그 후손들이 그 우물가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지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죽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도망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궁극적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할 때 거기에 폭력으로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멈추지 않고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을 한 곳은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거기로 간 이유는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을 만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슴 아픈 일들과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들을 털어놓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특히 신앙의 멘토와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이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가졌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픔을,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상처를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치료받고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들고 눈물 나고 탄식하는 그런 순간에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의 어려운 일들로부터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보호를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간증하고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